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의 특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음식인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며 영적 호흡인 기도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야만 자신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경배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설 때에도 영과 진리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경배도 기도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며 영적이란 육신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선행을 하고 철야 금식을 하고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봉사한다며 교회에 가서 어떤 허들의 일을 해준다고 해도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그런 발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몇 프로가 되느냐면은 98%나 됩니다. 교회라고 있는 그 교회가 잘 모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 막 그래서 장독에 물 떠놓고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전에 옛날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봤는데 옆에 마을에 옆 동네 라든지 옆집 보면은 물 떠다 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더라고. 지성이면 감정이라는 발상은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 자세예요, 우상. 우리네 가정들의 어버이들은 조상을 섬겨야 잘 된다는 막연한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 사람의 교육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가지고 묘도 명당에다 쓰고 조상의 제사도 지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은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면 하늘이 알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관념이 작용한 것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관념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기도의 원칙과 요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음 네 가지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 명료하게.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도 기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죄들을 자백.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부분들, 알려진 죄들, 실수들, 실언들,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특히 바른 말씀을 거역하였다면 그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온 죄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온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온죄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 그것이 온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연약해서 지은 죄들까지도, 그 온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구원받고도 연약해서 지은 죄들까지도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2편 5절.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찾으셨으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짓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거짓말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명백한 거짓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죄들을 자백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갈보리가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죄들을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곡해한 거짓 교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 누구 있죠?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 중에 박옥수 목사.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박옥수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에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일반 교인들을 데리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박옥수 목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구원과 교제는 별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돈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자백이 있을 때 지속되지만 구원은 자백이 필요 없어요. 구원은 평생 한 번 구원받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박옥수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분리된 강당에서 설교하는 어떤 사람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형제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그 죄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휴거될 때 휴거된다. 그렇지 않으면 휴거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고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강덕이는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확실하죠? 이런 성경 구절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만 말씀은 그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잘 모르면은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세 번째, 감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감사.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특권, 본인과 가족의 건강, 그 외에도 본인만이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안정된 직장,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특권, 본인과 가족의 건강, 그 외에도 본인만이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 중에는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기도, 또 자기의 믿음이 허술해 헌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하려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드려야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 명료하게 뼈대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기도라는 이 설교가 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뼈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은 찾으셨으면 6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고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자기 혼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기도를 드리면 돼요. 어떤 원칙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시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쭉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중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개인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일하는 터전에서도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 떠서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이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집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성호 목사님은 문 딱 걸어 잠그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문을 때려 잠그고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그 어린 손주가 문이 안 잠겼을 때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이성호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 할아버지 흉내 낸다고 그 어린애가 이성호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두 번째, 순종의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험만 구원을 받았지 아직도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쳐놓은 죄와 그 올무의 함정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험만 구원 받았지 생각에는 아유 저 가서 한번 놀고 싶네. 그게 마귀가 쳐놓은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듯이 재앙, 사고, 질병, 전쟁 등 우리의 안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되는가를 알면은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즉시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기도는 조금 시간 차를 두고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주 기쁘고 굉장히 놀랄만하게 그렇게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삶.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면이 있어요. 그 권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자가 와 울부짖고 먹이를 그래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교도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뜻을 몰랐고 전에 그래서 요즘도 그 교회 다니면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워요. 무슨 뜻도 모르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암송하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천년 왕국의 헌법이기에 이 시대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실천하며 살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실천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년 왕국 시대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5장에서 7장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에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을 다루고 있어요. 천국.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 천국의 왕이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천국이란 하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땅과 하늘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여 죽였기에 그때 천국, 즉 지상 왕국은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했고 그 대신 무슨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예? 교회 시대. 예.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상 왕국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때 숨겨진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교회 시대가 와서 은혜 시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의미를 몰라요. 앞, 중간, 뒤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천국 복음은 지금 전해지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다 전부.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 천년 왕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근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오고 교회 시대가 오고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천년 천국은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소위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에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교회들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지만 위급할 때 성도가 주기도문을 애운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예. 급한데 주기도문 애운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지에 가려면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 그러면 그런 일이 없죠. 아직까지 우리가. 근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중 낙하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를 주고. 그래서 낙하산이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을 때 그때 주기도문을 애운다고 해서 안전하게 낙하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또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런 쓸데없는 주기도문을 한다고 해서 미연의 방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죠. 주님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 살려주세요. 급한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기도문 외운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고 그 당시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그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원칙을 알면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로마 카톨릭이 만든 사도신경을 외워 세례를 받아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몇십 년을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교회들만 아니고 수많은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뭐 한 5명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이런 사실 모르면은 전부가 다 복음 전하지를 못해요. 그냥 사람들만 모아서 돈이나 챙기고 사리사욕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기성교회 가면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자기 가족들도 구원 못 시켜요. 예. 왜 그러냐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척 가족들 보면은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인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자랑만 하지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목사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거듭거듭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고 하늘나라 간다? 너 나랑 같이 하늘나라 가서 같이 거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아무리 신학교 박사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게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봐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번째.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 화장실에 가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그게 기도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나 밤늦게 기도하는 것이나 주부가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끝낸 후 한가할 때 방이나 식당에서 성경을 몇 장 읽고 난 후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 이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11장 6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 믿는 거하고 믿어볼까 하고 그거 달라요. 바로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관해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여달라는데 보여줘봐야 엉뚱 소리이기 때문에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어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보여준다. 정반대죠. 사람 생각하고. 자,
헤롯 알죠? 헤롯이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헤롯이 있어요. 어떤 이적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이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해줘봐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적을 안 보여줬던 거예요. 예,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그러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여 그것을 행하려는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의 대답을 안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 봐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짓이 없이 참으로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예, 진정으로 찾기를 원하면은. 그래서 준비된 혼이 오늘 거리설교와 구령할 때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구할 때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부연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대충. 그래서 여러분이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초지일관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구하되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예, 이게 받을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 조건이 있지만은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믿으면은 그것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이거 들어줄까? 아니면 의심하고
이거 들어주실까? 그러면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믿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은 기도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약속들처럼 조건과 결부되어 있어요. 자,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구하지 않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해도 못 받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4장 3절 다시 읽어드리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먹고 살고 부자 되고 차 좋은 거 사고 하고 이런 것만 구한다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고 먼저 너희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안 늦는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함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것을 쓰려고 사용하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구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은 원수 기도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여러분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헌신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길 싫어하십니다. 헌신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주님은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길어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은
외울 정도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끈질기게.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친구한테 찾아가 가지고 빵 3덩어리를 달라고 했을 때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지만은 한 번, 두 번 얘기해 가지고 않겠지만은 야, 내가 이 빵 없으면 죽어 못 살아. 아주 끈질기게 간청을 하게 된다면은 지체되거나 거절당하는데도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 친구에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귀찮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할 것이 아니고 행하리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주 위대한 약속이자 보증수표와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보증수표 받지 않습니까? 네,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이 구절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그것을 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조건이 있어요. 또 조건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게 조건이에요. 응답받는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구절의 뜻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는 것이고 방식은 간구와 인내로 하라는 것이며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고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해야 하며 요구는 반드시 담대하게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얘기해서 들어주실까? 그러지 말고, 달라고 할 때
담대하고 자신있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에게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를 드릴 때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헌신하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 해서 그거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교제 유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오늘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렵니까? 동감하시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특히 헌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하려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조건에 맞추어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지만 마무리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그로 인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파로 인해 주님의 모든 지체들 피해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의 건강을 헤아려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몸을 건강하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평상 일하는 일이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